구약개론 10주차 1차 강의입니다. 성문서 신학 3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서 신학 세 번째 강좌로 잠언과 전도서 또 무길로트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무길로트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프로버브다. 프로버브라고 얘기하죠. 프로버브스. 그래서 잠언은 지혜문학에 속한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이 잠언에는 잠언과 권고가 나오는데 잠언의 형식상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대꾸를 이루는 평행 시행들로 되어 있는데 2연이나 또는 드물게는 3연을 이루면서 세 개의 기본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장들이 나오고 또 반의적인 진술, 또 명령형의 격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평범한 주장과 반의적 진술, 또 명령형의 격언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상식적 잠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잠언들은 세 가지 형태로서 첫 번째는 동의, 병행의 형식을 취하고 또 두 번째는 반어적 병행을 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증적 병행의 형태를 취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의적 병행은 잠언 22장 1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으로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잠언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돈을 말하는 은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동의적인 병행, 재물은 은금을 말하고 반복을 하고 있고 명예는 은총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서 동의적 병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은 동의적 병행을 형식을 통해서 쭉 성경의 지혜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반어적 병행이라고 하는데 이 반어적 병행은 잠언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어적 병행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들을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미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과 어미를 근심하게 하는 일, 이거를 대조를 이루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는 이런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반의적 병행의 표현을 해서 대조를 이룸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지혜와 지혜롭지 못한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대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지혜에 대해서 각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증적 병행은 잠언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점점점 햇볕같이 점점 밝아져서 아주 완전한 광명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잠언을 통해서 잠언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 속에서 평범한 주장과 또 반의적인 진술과 또 명령형의 격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라고 이렇게 명령형식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주제를 보게 되면 잠언의 지혜에 대한 주제들은 첫 번째 인과응보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의 결과, 성공의 결과를 가져가지만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생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있는 인간,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은 성공하는 인생에 대해서, 또 성공한 처세술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과 재산에 대해서 또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면한 자는 이렇게 성공하게 되고 또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전문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근면한 사람, 또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더 많은 물질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 온순한 혀가 되고 부드러운 대답이 되고 또 겸손한 말을 함으로써 입과 지혜, 또 혀와 지혜, 또 말과 겸손한 말이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이끌어가게 한다. 또 선물은 적절한 또 은혜를 받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잠언서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그래서 잠언서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계속 대조적으로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받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고 또 명철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입을 슬기롭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지혜의 잠언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길은 마지막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언은 크게 두 개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천적인 지혜, 하나는 신학적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혜와 신학적 지혜.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지혜의 축적들이 모여진 것이 잠언의 책이고 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신학적 지혜를 얘기하고 이 지혜의 세계, 이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잠언에서 이 지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지혜와 신학적 지혜, 그 지혜라고 하는 것, 그거는 바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영어의 필라소피라고 하는 말에서 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곧 잠언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잠언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그 지혜가 창조 사역을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혜로 땅을 세웠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성공적인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지혜와 신학적 지혜가 이 잠언서 안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서 여러 많은 지혜의 요소이 인격화가 되고 인격화되면서 지혜를 피워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인으로 또 표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에 보면 지혜가 여인으로 표현돼서 여예언자가 저작거리에서 지혜가 부른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예언자가 저작거리에서 지혜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이 어리석은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잠언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혜로운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잠언서 지혜문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오만하고 정욕이 많은 사람이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해서 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그 구절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지혜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다윗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잠언은 궁중문학으로서 다윗 솔로몬 궁정에서 이 지혜문학이 많이 발전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종이가 발견되어서 종이의 제작으로 말미암아 문서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솔로몬 시대 때는 여러 나라와 이 무역을 해서 무역한 걸 통해서 많은 문서들이 들어오고 많은 지혜문학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다윗 솔로몬 시대 지혜문학이 많아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번성하던 다윗 솔로몬 왕정 시대 때 특히 솔로몬 시대 때는 지혜문학이 많이 들어오므로 이성적인 지혜, 실천적인 지혜, 또 과학적 지혜 이런 또 이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들어와서 솔로몬의 궁정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다 얘기할 때 그 솔로몬은 지혜왕의 대명사로서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지혜문학을 많이 장려했던 그런 왕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 스바 여왕이 이렇게 찾아와서 지혜를 배울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충고를 듣고 또 지혜자의 지식을 배우는 이런 모습이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고 또 경험적인 그런 관찰들이 이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관찰들을 토대로 해서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잠언서들이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궁정에 들어왔지만 그 이전에 오경에서부터 이 지혜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지혜라든가 또 격언이라든가 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수수께끼라든가 또 요셉 이야기에 보면 요셉의 꿈 환상 이런 부분들 중에 또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그 기간 동안에 지혜로운 요셉이 그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흉년이 들 때 7년 동안 곡간에다가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서 기근이 들 때 그 양식들을 잘 배로 팔아서 나라를 부유하게 했던,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요셉의 지혜 이야기며, 또 아히도벨의 이 충고와 아히도벨의 그 책략은 지혜 문학의 한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와 아히도벨의 이 충고를 통해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아히도벨의 그 충고가 패하고 후세의 충고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복귀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열왕기하 또 전반부에서 지혜문학이 아닌 지혜문학만 좀 모아놓은 잠언, 전도서, 욥기가 아닌 곳에서도 지혜문학적 요소들이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문학이 다윗 솔로몬 이전부터 계속되어서 다윗 솔로몬 궁정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 이스라엘의 수호지혜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책은 잠언뿐만 아니라 사랑 이야기인 아가서, 또 지혜, 허무의 지혜를 얘기한 전도서, 그리고 시편에 있는 시편 중에서 72편과 또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잠언, 악어, 전도서의 저자로, 또 시편 72편, 127편의 저자로서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정경 외에 또 솔로몬의 지혜라는 또 외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외경의 책이 있고, 또 솔로몬의 지혜의 외경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시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송가라고 하는 이러한 지혜 문학이 외경에서 솔로몬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요, 수호지혜자로서, 또 지혜의 왕으로서, 또 정치적으로 아주 정치, 외교, 군사,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아주 궁정 지혜를 많이 일으켰던 그런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아주 과학 강대국을 만들었던 그런 왕으로서 솔로몬 시대 때 가장 평화의 그런 시대, 번성한 시대를 누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하면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이 말 자체가 샬롬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샬롬, 평화란 말입니다. 평화.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뜻이 번성한 시대, 평화의 시대를 솔로몬이 가지면서 그 평화의 시대, 번성의 시대를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성공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잠언의 선집으로서 엔솔로시로서 솔로몬의 지혜들을 쫙 모은 거지요. 그래서 모아서 크게 6개로 잠언을 구성하고 있어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보여주고 또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또 잠언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는 잠언서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내용으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제를 삼고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제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의 잠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 네 번째 파트도 솔로몬의 지혜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신하의 편집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잠언의 편집 부분으로는 30장에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그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파트는 솔로몬의 잠언으로서의 편집이 되어 있다고 하면 후반부에는 이방적인 지혜문학의 외래적인 요소를 가지고 외래에서 들어와서 그 외래의 요소들이 다윗 솔로몬 궁정에서 지혜문학으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찬을 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이렇게 해서 여호와 신앙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의 지혜로서 이렇게 편집되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방적인 지혜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1장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잠언이 결론을 맺으면서 현숙한 아내에 대한 알파벳시로 A, B, C 이런 식으로 나가는 히브리어는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베스라고 하는 시작되는 단어로 김멜이라고 시작하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타우 마지막 Z로 끝나는 알파벳시로 아름답게 잠언서를 이렇게 현숙한 아내의 주제로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고 여성적인 세밀하고 세심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혜의 결론은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 현숙한 어머니가 가정의 지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지혜의 중심은 바로 이와 같이 여성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혜문학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 잠언서를 한 장씩 읽으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며칠인가? 만약에 오늘이 4월 12일이다. 그러면 4월 12일 12장에 있는 잠언 12장에 있는 내용을 읽고
12장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 동방에서부터 온 이 지혜, 이집트로 온 바빌론에서 온 영향을 준 이 지혜들이 이스라엘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이 지혜 운동이 궁정에서 잘 조합이 됐고, 국제적인 그 요소들이 솔로몬 안에서 그걸 잘 받아들여 수용돼서 지혜의 여호와 신앙에서 비롯되는 지혜에 대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지혜 문학에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역사나 이스라엘 지혜나 이스라엘의 사상에 있어서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얘기하는데 지혜 문학에 들어와서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개인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지혜 문학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으로서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이에게 주는 또 성공적인 지혜 인생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면서 회의주의에 대한 잠언과 전도서가 잘 짝을 이루어서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부터 인생 전체가 다 허무한 것이다.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지혜 문학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 욥기 이 세 가지가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개의 성경이 지혜 문학의 대표적인 지혜는 문학으로서 성공의 지혜에 대해서 또 전도서는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문제, 고통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신정론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난의 지혜를 얘기해 줌으로써 인생을 의미 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살아가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실용적인 이 세상에서 인간 삶에서 인간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사회 윤리성을 강조하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는 그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이 인과 법칙을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의인을 상을 주고 악인은 벌을 주는 인간응보의 사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죠. 또 신학적인 지혜를 얘기해 줌으로써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부터 오게 되며 또 지혜라고 하는 성격이 인격화 또 신격화를 시킴으로써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고 또 지혜의 모습에 여성적인 면을 들어서 여성적 예언자를 통해서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는 모습으로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음녀에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참 지혜가 뭔지 그러한 것을 잘 이 잠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잠언서 9장 10절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얘기해주고 결국 이 토라의 모세의 언약 시내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를 잘 순종하며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토라 신학이 지혜의 문학으로 지혜의 신학으로 연결되어서 토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언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개론적인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허무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도서에 대해서 짤막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허무의 지혜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도서는 에클레시아트라고 하는 에클레시아트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트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다, 바깥으로 부른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의 손말이죠. 그래서 히라바에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서 교인이다 또는 회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코엘레트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코엘레트.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전도자라고 하는 말로 이 전도서를 얘기합니다. 이 전도서는 5개의 두루마리 무길로트 중에 한 책이죠. 그래서 5개의 무길로트, 아가서, 룻기, 또 에스더, 전도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5개의 절기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읽었던 책, 그 무길로트의 5개의 종류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고, 또 이 중에서 이 무길로트 책 중에서 전도서가 4번째 절기 신년 축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허무한 인생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들이 신년 축제 때부터 새해부터 이렇게 전도서를 읽으면서 허무한 인생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깨닫고 허무하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런 에서 전도서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허무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이나 이 헤벨에 대해서 22번이나 성경에 이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자체에 계속해서 회의주의가 계속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회의주의냐?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 공사상, 그 다음에 니체의 니힐리즘. 그래서 이 세상에는 허무한이기 때문에 초인적인 영웅적인 사람이 와서 이 허물을 타파하고 극복하고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있고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니체의 그 허무주의. 그건 무신론적인 허무주의라고 얘기하죠. 이런 무신론적인 허무주의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에 대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덧없고 다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공사상의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 허무주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계, 참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세계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의미 있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와 성공이라고 하는 유한한 가치, 잠언에 나오는 그 부와 성공한 삶도 나중에는 다 유한한 그 가치 때문에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와 성공이 아닌 사랑과 같은 무한한 가치, 여호와의 사랑, 또 여호와 아가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들은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허무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선언을 통해서 허무주의는 이 세상의 허무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유리된 인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상 철학들은 다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잠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유리된 인간 중심의 가치, 그건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무한 가운데 허무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은 그 생활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잠언서의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자 의무라고 이렇게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5두루마리 책 중에 하나이면서 지혜문학에 속한 책으로 전도서의 주제와 목적이 바로 허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허무주의, 이 전도서의 목적은 허무주의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인간 중심적인 모든 가치와 또 그러한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과 추구들은 다 허무하다는 것을 이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삶 자체가 허무하다거나 그 삶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다 허무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허무한 것 가운데 허무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를 극복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삶이 바로 참된 인생의 지혜의 삶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잠언과 욥기와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성공과 또 인간의 유한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다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회의주의에 대해서 여호와의 회의주의, 신앙의 회의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회의주가 언제 때 이게 나왔느냐? 주전 250년부터 200년 사이에 이 전도서가 저작이 됐을 것이다. 포로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초막절 셋째 날에 초막에 나가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해의 다짐과 같은 것을 하면서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에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삶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며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는 소망 속에서 자신의 날수를 세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랍비 문학의 그러한 선언을 우리가 대접해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소망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날수를 계산한다. 자기의 인생의 날수를 계산할 때 자기는 이 인생에 살아간 삶을 헛되거나 무의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의미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심에 잠긴 전도자가 전도서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분위기를 이루는데 오마르 카이암의 구바이 야트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혜자는 인간의 지혜는 슬픈 도식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픈 인생의 도식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지혜서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감춰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잠언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잠언서의 감춰진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에서의 티케라고 하는 이 말이 자주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티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어진다는 사실을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인간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때,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전도서 11장 9절, 12장 18절에 나오듯이 죽기 전에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서 그들이 지혜롭게 인생을 관망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절망의 그림자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이 지혜의 문학은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절망의 그림자 안에서 전도자가 지혜의 글을 쓰면서, 코엘렛은 모든 말은 다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전도자가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 안에서 허무주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잠언 전도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또 이러한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허물을 극복하고 참다운 의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잠언 전도서에 나타난 지혜 문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잠언과 전도가 이렇게 대비되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그런 지혜 문학으로서 우리에게 참다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참다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 문학 잠언 전도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